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로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5장 11절 말씀까지 읽습니다. 그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람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세 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일었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한대.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지난주 사도행전 4장 말미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리스도의 승천과 성령의 강림과 더불어서 이 땅에 기독교회가 탄생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 볼 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성령과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 라고 하신 명령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듣고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은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터전인 동시에 말씀을 통하여 영적 생명과 활력을 공급받는 진리의 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땅에 기독교회가 설립되자마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력자들과 불신자들의 사납고 매서운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를 끔찍히도 싫어하고 대적하는 사단의 아주 치밀한 의도가 있습니다. 사탄은 악한 자들의 힘과 지식을 동원해서 이제 막 탄생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강하게 서가는 것을 방해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을 집요하게 핍박해 하였습니다. 사내들인이라는 당대 최고 권력기관과 그것을 중심으로 모든 권력을 장악한 이들은 폭력과 물리력을 동원해서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통치를 무력화시키고 이제 세상 가운데 막 태어난 원시 초대교회를 짓밟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전 미분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준 일이지요. 그로 인해서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로부터 불법으로 잡혀서 가둠을 갇혀지고 또 불의하게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수가 수천 명에 이르렀으나 대적하는 자들과 그 세력에 비하면 세 발의 피와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초기 구성원들인 사도들과 성도들은 별 볼 없는 사람들의 모임에 불과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에 잘 나가는 사람도 없고 많이 배운 사람도 없으며 좋은 지위와 권력과 가문을 가진 자도 많지 않았습니다. 아니, 없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모임을 이끄는 사도들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대표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은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이 두 사람을 보고 본래 배움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다가도 그들이 기탄 없이 자신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루살렘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도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사단의 지속적인 반격과 세상 권력과 불신자들의 실제적인 위협을 이겨낼 수 있겠는가? 불신 세상의 모든 지혜와 능력과 세력을 총동원해서 집중적으로 대적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중에서 어떻게 이제 막 탄생한 교회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으며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복음을 담대히 전파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인간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오늘에야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인정받고 있고 지구상의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어디에서나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만 사도행전에 기록되었던 1세기 즈음의 상황은 지금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시 세계를 대표하는 인종이었던 헬라인과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미움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적수가 없을 만큼 강력한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리스 로마 제국의 시민들과 식민지 사람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지금으로선 상상할 수조차 없는 무시와 박해를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죠. 지금껏 사도행전 4장까지 살펴본 바로 볼 때에 성령의 강림과 말씀 선포로 더불어서 탄생한 초대교회는 이토록 집요한 사단의 반격과 세상 권력과 불신자들의 위협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중에도 오히려 교회의 참 본질과 실상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현장에 오히려 그 빛을 더 밝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태어난 교회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거칠고 무서운 세상 속에서 교회에 속한 사도들과 성도들은 어느 시대에도 보기 어려운 고도로 숭고한 신앙 정신과 높은 진리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본 교회를 우리가 기독교의 시초가 된다는 점에 있어서 최초의 교회 혹은 원시교회, 초기교회라고 하는 말로 부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교회의 미성숙함이나 미비함을 나타내는 의미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뭐든지 처음 태어나고 처음 이루어진 일들은 미성숙하고 미비한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시대를 지나면서 점점점 그 모습과 형태를 갖춰가고 성장해 간다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당시에는 신학과 교리가 명료하게 제시되지 못했고 교회 정치와 헌법 같은 규범들이 완비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또 교회 규모와 성도들의 수가 적고 미비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본질과 순결함과 사명감을 드러냄에 있어서는 역사상 어떤 시대의 교회보다도 높은 수준에 있었다. 또한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바라보아야 할 하나의 큰 지향점이 되는 교회로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원시적인 형태의 신생교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 땅에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의 큰 표준을 보여주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한 사건은 초대교회가 가진 이러한 면모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련과 박해가 계속되는 중에도 성령의 충만을 입은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전해 들은 성도들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하는 기도에 매진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자신들에게 속해 있는 물건을 서로 아낌없이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모습이 사도행전 2장과 4장의 말미에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기독교의 생성 초기에 일어났던 이 놀랍고 신기한 현상을 이것은 그리스 철학자들이 그토록 강조했던 바로 유토피아적인 환상을 나타낸 그런 상상 속의 일이라고 폄하하곤 합니다. 또 사적 재산권을 포기하고 공동생활과 공동분배를 최고의 선으로 주장하는 공산주의의 원형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예라고 평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주장들이 사실 초대교회,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2장과 4장을 통해서 보고 있는 유무상통의 이 사건을 이런 식으로 거의 해석을 해요. 그러나 기규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놀랍고 신기한 역사의 의미를 완전히 왜곡한 것이지요. 당시 성도들은 이 일에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아무도 사적 재산권 포기를 강요하거나 강요받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 역사는 결단코 공산주의와 연결시킬 수가 없습니다. 또 역사 속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건이었고 그것을 섬세하고 뛰어난 기독교 역사 저술가인 누가가 실제 역사로서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고대 철학자들이 생각한 그런 종류의 유토피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와 더불어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스스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 가진 사건은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오직 이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에서만 볼 수 있는 매우 독특하고 특이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어떤 교회에 속한 자들이 자신의 재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모든 재산을 팔아서 함께 나눠 쓰고 그렇게 해서 교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는 그런 구체적인 역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유사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놀랍고 신비로운 역사와 동일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일은 오순절 날에 있었던 성령의 강림 사건처럼 매우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단회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33절에서 누가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실적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큰 권능과 큰 은혜로 말미암아 발생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두 번이나 사용되고 있는 우리말로 크다라고 하는 형용사, 헬라어 메갈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뜻이 뭔지 아세요? 굉장히 비상하고 특별하다는 것이.
예루살렘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이 역사적으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이 자발적인 섬김과 공동분배의 일에 참여하게 된 것은 자신들이 세운 어떤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런 사회를 만들어 보자고 그렇게 계획한 것이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에요. 좋은 사회를 만들어 보자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으로 비상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큰 권능과 큰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건네줌으로써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믿음의 공동체 내에 누구도 가난하거나 궁핍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 말은 모든 성도들이 소유를 공동 재산화하였다든가 모든 소유를 처분해서 균등하게 나눠 가졌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제 곧 만나게 될 사도행전 5장의 첫 부분에 등장하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경우에서도 우리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유재산권을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자발적으로 내어놓음으로써 다른 성도들의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사도들을 통해서 전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의 하나님의 큰 권능과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상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누가가 이 놀랍고 신기한 역사를 사도행전에 2번이나 기록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는 이 사건을 구약시대의 희년제도에 연관지어서 생각합니다. 지난주 강서 시간에 제가 잠시 언급해 드렸는데 희년은 안식일을 7번 지낸 후에 그 다음 해가 되는 즉 50년째 되는 해로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이 땅에 정의와 공평과 화목이 실제적으로 실현되어지는 해였습니다. 이때에는 모든 백성은 자유인이 되고 잃어버렸던 땅과 재산도 돌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희년이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가난하고 억압받고 헐벗은 자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아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의 원형이 회복되었던 것이지요. 그럼 어째서 누가는 이 사건을 구약 희년 제도와 연관지어서 생각하게 된 것일까요? 여긴 중요한 비밀한 뜻이 있습니다. 아마도 성령께서 누가로 하여금 사도행전을 기록해 하실 때에 그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절에 가르치셨던 어떤 복음의 내용을 기억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나사렛 어느 지방에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의 한 책을 펴셔서 그 부분을 읽으셨습니다. 그때 내용이 이것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더라라고 하는 이사야 선자의 예언입니다. 여기서 이사야 선자의 말을 인용한 주의 은혜의 해는 바로 구약의 희년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누가가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된 것은 그때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뭐를 지금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장차 임하게 될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더불어 탄생할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절에 그토록 강조하시고 가르쳤던 하나님 나라의 실제 모습을 실현케 하시겠다.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이었다는 것이죠. 누가는 그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공생의 과정 동안 가정에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강림하셨을 때에 그 형성된 초대교회를 통해서 실현되게 되었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사야의 예언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 누구도 가난하거나 포로가 되거나 눈이 멀거나 억압받거나 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그 어떤 갈등과 소외와 고통과 차별이 없는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사야가 예언하였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성령의 강림과 말씀의 선포로 세워진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그는 엿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특별하고 비상한 목적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큰 능력과 큰 은혜의 결과라고 이해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참 모습이 이제 막 태어난 성령의 강림과 말씀 선포로 막 세상에 태어난 교회를 통하여 실현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는요, 역사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을 만큼 매우 신생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고도의 신앙 정신과 높은 교회적 표준을 제시해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역사는 오순절 성령 강림처럼 역사 속에 단회적으로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상에서는 완전 무교란 교회를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고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의 그 교회에 관한 설명에 보면 지상에서 아무리 순수한 교회일지라도 혼잡함은 있고 또 과오를 범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가르치는가에 따라 성례를 어떻게 대하고 시행하는가에 따라서 예배를 어떻게 이해하고 드리는가에 따라서 더 순수하거나 덜 순수한 교회는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외적으로 교회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교회가 극도로 타락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모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가르칩니다. 오늘날 오순절에 탄생한 이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놀랍고 신비한 일들이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진 똑같은 모습으로 반복해서 발생하지 않는 것은 거기는 분명 하나님의 큰 주권과 섭리의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오순절 날에 탄생한 교회에 비해서 지금의 우리 시대의 교회가 너무나 많이 타락해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고도의 정신과 숭고한 신앙으로 무장되었던 그 성도들에 비해서 우리 시대의 성도들은 갈수록 전반적인 그 신앙 상태와 수준이 저하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비교가 되잖아요. 사도행전 통해서 여러분 1세기의 교회와 우리의 교회가 지금 비교되지 않습니까? 진화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 시대의 교회와 우리 시대의 교회는 우리가 훨씬 나아야 돼요. 갈수록 더 성숙해야 되고 더 발전해야 되고 더 원숙해져야 가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최초로 탄생했던 그 교회가 교회적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오순절 날에 이루어졌던 그 교회 속에서의 그 역사와 놀랍고 신비한 일들을 우리는 똑같은 방식으로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초대교회는 비상한 시기에 원시적인 형태의 교회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만 어느 시대의 교회보다도 고도의 신앙 정신과 높은 진리의 표준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예루살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난 이 놀랍고 신비한 사건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그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도 갈 수 있다. 이런 건 너무나 유치한 이해예요. 성숙지 못한 이해란 말이죠. 칼빈 목사님은 그 자신의 그 사도행전 주석에 보게 되면 오늘날 성도들이 이 사건을 이해함에 있어서 굉장히 주의해야 될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이것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일종의 규범으로 소개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한 예 없이 모든 성도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바쳐야만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아멘하는 분이 있죠. 너무 감사해. 그걸 바치라면 큰일 났을 텐데. 근데 이런 건 또 아주 또 믿음으로 아멘하신 분들이 많아요. 설교를 다 듣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특별히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반복해서 나타났던 이 놀랍고 신비한 사건,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유무상통한 이 사건은 모든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일반화해서 적용하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실상과 표준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완전 무결한 교회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다고 해서 교회로서 마땅히 드러내야 할 교회됨의 본질과 교회적인 사명을 관가하거나 내팽겨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을 무서운 말로써 위협하는 사내들인 공의원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옳은가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해 보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교회적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괴롭더라도 교회로서의 존재적인 의미를 드러내고 교회에 주신 사명을 행함에 있어서는 물러서거나 타협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했던 일을 그대로 재현할 수 없습니다. 그들처럼 희년을 선포하여서 자신의 모든 소유와 재물을 다 팔아서 균등하게 나눌 수 없습니다. 칼빈 목사님의 말처럼 그들이 행하였던 것을 반드시 똑같이 따라할 이유는 없습니다. 모든 시대의 교회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하는 법과 규정을 제공하는 것이 누가가 이 기사를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소개한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 놀랍고 신비한 사건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교회를 세워 나가는 사명을 맡은 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큰 원칙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고 유지해 나가야 될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셔서 주님의 몸된 지체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만 그리스도에게 속한 지체라는 것을 깨닫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부름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받은 성도들의 자발적인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신령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게 하시며
한마음한 뜻이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더욱 힘있게 세워나가게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은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를 향한 남다른 애정과 노력이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그런 마음과 태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누가는 4장의 마지막 두 구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36절, 37절에서 이 일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할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죠? 바나바죠. 바나바. 그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를 요셉이 아니라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바나바는 그의 이름 뜻은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 뜻처럼 그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역에 있어서 놀라우리만큼 탁월한 섬김의 본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방인 성도들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또 그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일에 있어서 그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은사를 발휘했습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가 머문 곳에서는 항상 그가 전한 말씀으로서 위로와 권면을 받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도들에게 있어서도 존경을 받았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 중요한 교회적 상황에서 그는 항상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의 성품과 섬김은 빛을 발했습니다. 덕분에 그는 바울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사도들과 더불어서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훌륭한 영적 지도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누가는 그에 대해서 꼭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을 더 추가적으로 소개합니다. 그는 그 위로와 권면이라고 하는 일을 말로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로 해도 귀한 일이지만 말로만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설에 따르면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서 그는 거부에 속합니다.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의 교회와 사도들의 사역을 위해서 선뜻 내어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향 구브로에 있던 비옥한 땅을 판 그 땅값 전부를 사도들에게 건넸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소유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드린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물질로서 돕는 일에, 섬기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여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는데 바나바는 제가 보기에는 초대교회를 통틀어서 이 말씀에 가장 적합한 행실을 보인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살아냈던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께 즐겨드리기를 기뻐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많은 것을 심은 대로 많이 거두는 은혜와 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이름만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갑니다만 앞으로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분을 굉장히 자주 만나게 될 텐데 특별히 9장 이후부터 이 바나바의 행적, 바나바가 초대교회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지금 그가 오늘 본문에서 자기의 땅을 팔아서 교회를 위해서 헌상하게 된 그 일, 사도 바울의 해석에 따르면 주님을 위하여 많은 것을 심은 그의 일, 하나님께 즐겨내는 일에 기뻐했던 그의 그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칭찬과 보상을 받게 되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바나바 같은 성도와 지도자가 많아야 돼요. 바울처럼 교리로 설교하고 말씀의 내용을 분명히 전달하는 일은 아니지만 교회가 구성될 수 있는 가장 필요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 같은 사람이었어요.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아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듯 사도행전 4장은 믿는 성도들이 물건을 서로 나누고 재물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게 된 이야기, 그렇죠? 그리고 순전하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기쁘고 감사하여서 자신의 밭을 팔아서 주님의 교회에 헌상한 바나바를 소개하는 것으로 마치죠. 자, 여기에 본서의 기록자인 누가의 또 다른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들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사도행전 5장 첫 단락에 등장하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와 절묘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그죠? 아나니아 삽비라는 부부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앞서 4장의 말미에서 전달하고 있는 이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금 소개할 이 부부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 면에서 대조를 이룹니다. 특히나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바나바와 이제 곧 만나게 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주 도드라지게 구별되고 대조되어지는데요. 자, 이 점을 누가는 의도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헬라 원문 성경을 보면 5장의 첫 번째 단어가 뭘로 등장하면 헬라어 데라고 하는 접속사가 등장해요. 데가 뭐냐면 우리말로 그러나예요. 4장까지의 분위기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 가운데서 초대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사건으로 마무리되어지는 이 내용이 이제 5장에 가면 그러나 라고 하는 다른 말로서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수의 영어 성경은요, 영어 성경 번역은 이걸 그대로 번역해서 다 but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할 겁니다. 아마. 우리 개역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지금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굉장히 은혜롭고 도전되어지는 그러한 초대교회의 역사, 그 내용들과 어쩌면 정반대되는 이야기가 소개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웬만하면 이들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너무 유명한 이야기라서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일어난 일은요,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난해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럴 리가 있나요? 내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한 이야기만큼 해석상의 여러 주장들과 다른 이야기들이 많은 본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부에 관한 사건을 접하게 될 때마다 이런 질문들, 의문들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들이 무엇을 그리도 크게 잘못했길래 한 사람도 아니고 부부 두 사람이 다 즉사한단 말이냐. 참 하나님께서는 조금만 더 넓으신 마음으로 비록 그들이 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실 수는 없단 말이었는가. 한 번 더 기회를 주지 않고 이렇게까지 즉각적으로 죽이셔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혹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애들처럼 천벌을 받아야 한단 말인가? 또 아나니아가 죽었을 때에 사도들은 그의 아내나 가족들에게 전혀 연락도 하지 않고
그의 장례를 치러버렸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또 몇 시간 후에 나타난 그의 아내 삽비라도 아나니아처럼 죽게 되었을 때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장례를 치르게 하다니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너무나 무책임하고 무례한 행동이 아니겠는가? 동의합니까? 공감합니까? 이런 질문들이 이 본문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아주 많은 질문이 나오고 해석상에 어려움이 있는 아주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 해석상의 어려움은 이 본문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가 하는 말씀이에요.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다 제각각입니다. 이 부부에 관한 일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대체 무엇을 위해서 기록되었고 또 어떤 교훈을 전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는 만큼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 두 부부에 관한 이야기로 제가 전해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요. 몇 주에 걸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까지는 어렵겠고 그래서 오늘 남은 시간과 다음 주에 이어서 이 부부와 관련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범한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알만한 분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이 부분은 나름 좋은 의도로 좋은 일을 한다는 생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베드로의 책망을 듣자마자 비명 행사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부부가 따로 똑같이 이토록 무서운 징계를 받음으로 비극적인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은 본문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인물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몇몇 주석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감과 비교해서 해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먼저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됐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바칠 많은 물건들을 그들이 가져오게 되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물건들 중에 하나님께 바칠 것 중에 일부를 훔쳤다가 그죠? 그러다가 제비로 뽑히게 돼서 결국 자신의 그 죄악의 모든 전모가 드러나게 되었지요. 결국 그 자신뿐 아니라 그의 온 가족과 그의 소유물까지 다 불태워 죽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의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그 신약학자인 F.F. 브루스라고 하는 교수가 계신데 그분은 이 여호수아에 나오는 아간의 이야기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는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두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주제가 하나님과 교회를 속인 행위에 관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구약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 성을 함락하고 힘있게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가나안 정복길로 가야 되는 그 시초의 발걸음이 어떻게 됐어요? 중단되고 말았죠. 그런 것처럼 신약 교회에 있어서도 이제 교회가 막 세워져서 힘있게 나아가려고 하는 그 역사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를 향한 그런 전진하는 거룩한 발걸음이 중단되어지게 된 사건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두 사건에 등장하는 아간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각각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의 구성원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이 브루스 교수의 지적은 매우 귀담아 들을 만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간보다는 훨씬 나은 사람이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떤 이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근거 없는 아주 심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임한 무서운 징벌을 이유로 그들을 아주 사악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혹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름 뜻을 아십니까? 아나니아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이름 뜻이고, 삽비라는 아름다움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 뜻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매우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배경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성도들과 바나바가 한 행동처럼 이 부부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왔다는 사실과 베드로가 이미 그들의 이름과 그 두 사람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성령의 강림과 사도의 말씀 선포로 탄생한 초대교회에 처음부터 가입하여 활동하던 아주 중요한 창립 멤버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하다면 아나니아 부부는 예루살렘 공동체에 속해 있던 성도들처럼 성령의 충만을 입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자리에 항상 있었고, 또 말씀을 따라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같이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처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자신의 물건을 통용하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심정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소유인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얼마나 크고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자신들의 중요한 소유를 팔 만큼의 각오와 심정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웬만한 사람으로는 엄두치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사람들로부터 굉장한 인정과 존경을 받을 만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부모님에게 받은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을 교회에 드릴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변함없이 가지고 있다면 감동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칭찬받을 만하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누구에게 강요를 받아서 누가 협박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바나바처럼 자발적인 마음으로 자신의 소유를 처분하여서 사도들 앞에 갖다 바쳤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다른 성도들과 바나바와 다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제가 주목하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게 부부가 한 일이란 말이에요. 한 사람이 한 일이 아니고 남편과 아내가 같은 마음으로 연합하여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나 재산을 처분해서 무언가에 바치는 일을 마음을 같이 하는 부부를 보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보통 이럴 때는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겨요. 누구 한 사람은 하자면 한 사람은 그만하자 그러고, 이만큼 하자면 저만큼 하자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인간사인데 이 두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마음을 같이하여 함으로 소유를 팔아 바쳤습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은 그럼에도 이들 부부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면만 보느라고 이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비난을 퍼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들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 상태에 비하면 그리 뒤떨어질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자라고 해서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바쳐야 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을 여러분 흔히 볼 수 있습니까? 실제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서 그중 일부라도 헌상하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 직접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경험적으로 볼 때 믿음 좋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을 찾아보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나니아 부부가 비록 땅값 전부를 사도들 앞에 내어놓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한테나 당연히 비난받을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와 비교해보면 더 확실합니다. 쉽게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소유한 땅값이
뭐 한 1,000만 원 정도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쉽게 이해되니까. 그죠? 한 1,000만 원 정도로 생각하면 그것의 한 절반 정도 되는 500만 원은 사도들에게 전달하고, 또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원래는 다 바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어떤 사정이 생겼는지 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가져다 바쳤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것이 과연 비난받을 일입니까?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자신의 소유 전부를 다 바치겠다라고 약속을 한 적도 없어요. 어찌되었건 땅을 판 값의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 금액을 사도들 앞에 놓으면서 교회를 위하여 사용되도록 그들은 맡겼습니다. 이 점에서 약간 바나바와 좀 다른 점이 있죠. 바나바는 자신이 판 땅값 전부를 바쳤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중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남의 돈을 몰래 훔친 것도 아니고 교회 공금을 횡령한 것도 아닙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자기의 소유로 인정되는 돈의 일부를 조금 떼어놓고 나머지 일부를 바쳤습니다. 이런 행위가 과연 비난받아야 할 일인가? 심지어 그런 행위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할 만큼의 중요한 범죄인가? 만일 정말 그러하다면 우리 중에서 이 부부보다 못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모은 걸 제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은 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결말을 맞이했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일까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너무 폄하하지 마세요.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대놓고 악행을 저지른 범죄로 취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알고 보면 우리 중에 저들을 무조건 저격하고 비난할 수 있을 만큼의 자격을 가진 이는 거의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다 처분할 생각을 가진 사람도 많이 없거니와 실제로 다 팔아서 일부라도 기꺼이 헌상하는 성도를 찾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날 실정에서는 아나니아 부부만큼만 하더라도 엄청난 주목을 받게 되고 당장의 교회의 큰 일꾼으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저의 설명을 매우 불편하게 들으실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아는 거하고 너무 다르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무슨 변호사입니까? 뭐 먹은 게 있나요? 분명히 그들은 잘못된 신앙 때문에 심판받아 죽었는데 왜 자꾸 그들을 변호하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불편함 가지고 반문하고 돌아가는 일에 불평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의 심정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범한 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악행과는 다르다는 것이, 교회를 오래 다녀본 분이라고 한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 관한 설교를 몇 번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많은 목회자들은 헌금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설교합니다. 결코 잘못은 아닙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헌금과 성경적인 헌상의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런 의미의 교훈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심판받아 죽게 된 것은 헌금을 적게 하였다거나 자신의 소유 전부를 드리지 않아서다, 이렇게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부의 일을 가지고 헌금을 많이 바쳤냐 적게 바쳤냐 하거나 전부를 바쳤느냐 일부를 바쳤느냐 하는 관점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은 정말 뚱딴지 같은 이야기입니다. 본문에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자는 아나니아가 땅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더라라고 말하는 본문 2절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 부부가 원래 하나님께 바치기로 약속한 땅값 전부를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의 책망을 받아서 죽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2절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4절을 보세요. 4절에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아나니아를 향해서 땅을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땅을 판 후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네가 전부를 내놓지 않고 일부만 내어놓더라도 뭘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즉 3절에서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내가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라고 묻는 것은 땅을 팔았으니 땅값 전부를 가져와야지 왜 일부만 가져오니? 그러고도 내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니? 전부를 드리지 않고 일부만 드렸으니 이제 너는 죽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의미의 말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예로 든 대로 땅값이 1,000만 원이라고 하면 한 500만 원은 바치고 남은 500만 원은 가지고 있다고 할 때 베드로가 왜 500만 원만 드렸느냐? 나머지 500만 원도 가져다 바쳐라 라고 질책하는 그런 교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본문을 해석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베드로는 결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땅을 판 후라도 그 땅값을 임의대로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땅값 1,000만 원 중에 500만 원을 바치고 나머지 500만 원 너희가 가진다고 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자기 재산의 절반이라도 기꺼이 바친다면 그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어느 분이 제가 전하는 설교를 감동받아서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물질적으로 헌신하겠다는 생각을 품고서 재산의 일부를 팔아서 그중 얼마라도 헌상한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나머지 것은 감추고 있습니까? 이렇게 비난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처음에는 다 드릴 생각이었는데 말 못할 사정이 생겼어. 따로 일부를 챙겨둘 수밖에 없다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가 야단치겠습니까? 남겨놓은 까지 싹 다 찾아다가 다음 주에 바치시오 이렇게 호령하겠습니까? 정말로 그런 목회자가 있다고 한다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베드로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돈의 액수의 많고 적음이나 전부를 드렸거나 일부를 드렸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문제의 핵심은 뭘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봅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드리겠다라고 결심한 것은 부부가 서로 협의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그 판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는데 그 아내도 알더라라고 하는 말을 볼 때에 땅값 중 얼마를 감추는 것도 두 사람이 함께 공모한 일이에요. 바치겠다는 것도 같이 협의했고 그 중에 일부만 드리자라고 하는 것도 그들이 공모한 거죠. 그런데 누가는 두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말 못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좋지 못한 의도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황상 추론은 가능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추론이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이 본문만으로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것은 두 사람이 땅값 중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에게 남은 얼마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것은 전부가 아닌 일부를 드렸다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라고 하는 베드로의 지적을 볼 때에 이것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말에 따르면 땅을 팔지 않고 그대로 있다 해도 그것은 너희들의 소유고 그것을 팔아서 마련한 돈도 그 역시 너희들의 것이다. 너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을 팔거나 안 팔거나 하는 것이나 땅값에 전부 또는 일부를 바치거나 하는 것으로 그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들의 사유재산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이 부부를 강하게 책망한 것일까요? 누가는 3절과 4절에서 그 이유를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땅값 일부를 바친 그들의 행위는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에게 거짓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일부를 가져다 바치면서 이것이 전부라고 한 것이 문제인 거예요. 땅값 중에 얼마만 바치면서 나머지는 얼마는 두었다고 하면 될 것을 두 사람은 일부를 드리면서 마치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위장하고 은폐하려 했습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내가 성령을 속이고 얼마를 감췄느냐라고 하고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라고 책망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얼마를 드리고 얼마를 남겨놓았다고 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땅값으로 받은 1,0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은 교회 헌상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필요한데 사용하겠다라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땅값 얼마를 남겨놓기로 미리 말을 맞춰 놓은 상태에서도 사도들에게는 자신들이 가져다 준 일부를 전부 바치는 것이냐? 그렇게 거짓말한 것입니다. 아나니아 부부는 사도들에게 거짓말한 것이죠. 여러분 이건 무슨 뜻입니까? 사도들쯤이야 속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사람의 마음을. 속이고자 하면 속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자주 속아요. 저는 사람 말을 믿습니다. 일단 그 사람의 말을 하면 저는 믿어줘요. 근데 그 마음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말하는지 알 수가 없지요. 근데 오랫동안 경험상 또 서로 관계상 또 서로의 인격을 아는 이상 신뢰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사도들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사도들이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묻잖아요. 땅값 판 것이 이것뿐이냐라고 묻자 그 삽비라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한 것이 그 자리에서 즉사해야 할 만큼 그렇게 심각한 잘못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 베드로는 그렇다고 답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행한 행동은 사도들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이들의 행동이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인가? 그리고 이런 행동이 이런 비극적인 죽음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한 죄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서 이 부부에 관한 일이 초대교회와 오늘날 교회에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의 역사와 상황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와 우리 형편을 말씀으로 조명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탁월하신 은혜와 능력을 송축하며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지나간 역사의 유물이 아니고 상상 속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실제의 우리의 삶과 어떤 신앙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듣고 깨닫게 되어질 때에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에 사로잡혀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